오늘 주일 일부 예배 아니죠? 왜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시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 요새 산성.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고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갈림길이라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걸음을, 그 갈림길 속에서 내가 결정하기 전에,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의 견고한 망대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언약의 여정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유럽 가기 전에 한 부모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 우리 아이가 집안 사정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전사님께서 기도 많이 부탁드려라. 좋은 현장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그 아이가 딱 그 전화 온 날이 그 친구의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 근심과 걱정과,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나 유럽 간다, 너희들이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지? 이렇게 자랑 다 해놨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침에 너 못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하루 종일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전사님은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거나 가지 않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모든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가도 가지 않아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팀 사역을 하면서 전사님은 자기 집안일을 꺼낸 겁니다. 전사님이 이런 적 없으시죠? 하니까 야, 이 새끼가 하면서 전사님 어렸을 때 한번 들려줘?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전사님 그랬어요? 죄송해요 전사님 하면서 이제 딱 다락방을 마치고 전사님 딱 가기 전에 걔가 내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전사님 저 말씀 듣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을 누릴게요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겁니다. 전사님 저 응답받았다고. 그 집안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고. 근데 또 거기서도 응답이 왔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는 게, 친구야, 응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단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인간이 누려야 될 영적 근본이라는 거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와도 그거와 상관없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회복하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평상시에 매일매일 여호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누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합니다. 다른 거를 가까이 하면서 그 길을, 누구를 찾습니다. 뭘 찾냐?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 유럽 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도 교회 모든 일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세상의 방법 모든 것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한테 적용하면 될까요? 되면 돼도 문제입니다. 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돼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나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일도 세상의 일도 모든 것을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기준이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야지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오면 아니잖아요. 또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유럽을 가게 되면서 많이 배웠던 게, 우리 장로님이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현장을 진짜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구나. 진짜 돈 장난 아니게 들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들었습니다. 숙소도 굴고. 근데 그 상황과 현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렘넌트들을 위해선 아끼지 않겠다. 렘넌트를 위해선 돈이 없더라도 그 돈을 이제 있는 만큼만이라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또 무엇을 찾냐? 기적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말씀과 기도 아무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24에 도전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록하며 그거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있으신가요? 나의 피난처는 있을까요? 진짜요. 나의 문제와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누구한테 다가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시편 142편 4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가족이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가서 잠깐의 위로만 얻을 뿐이지, 진짜 평안과 안식은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께 다가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편,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동생,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되겠죠. 잠깐은 될 만한데 진짜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아있지 않으니까 시편 14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까? 참담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말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말씀까지 그 과정이 진짜 저는 힘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하루가 걸리고요. 어쩔 때는 일주일이 걸리고요.
어쩔 때는 10분 만에 갈 때도 있고 1분 만에 갈 때도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 말씀까지 그 가는 그 과정이 나에겐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도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손들이 나를 지켜서 그런 것이다고. 산속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나를 지켰다고. 이때까지 나를 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 1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어둠 속으로 나를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둠은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 넘어져도 모르는 거죠. 사단이 괴롭힌 건지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내 길이 누구를 찾고 다른 것을 계속 가까이 하니까 어둠 속을 그 길을 걸어가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19장 3절에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셔도 수월에 있을지언정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하나님, 나 문제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항상 이런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왜 계속 원망하게 만드시나요? 웃기는 짬뽕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이것이 체질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말씀을 의지한 것보다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방법 가지고, 나의 피난처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말해도, 이렇게 보듬어줘도, 품어줘도 깨닫지 못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렘넌트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젠 그 현장에 가서라도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진짜 복음으로 나의 견고한 영적 근본을 견고히 다져가지고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근데 깨닫지 않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경험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미리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젠 결국은 그 길이 잠언 16장 25절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그늘이라. 결국 그 끝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는 전도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시냐? 먼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여기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백한남 권사님 어떻게 사는지 저 몰라요. 김은래 권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나만 그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만 알잖아요. 근데 그 평상시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오늘 이젠 센터 노인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93세 어르신이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보면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이 하나님 저 데리고 가주세요. 이제 93세라고 이제 자식들에게 민폐도 끼치기도 싫고 이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 그것보다 가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매일 밤마다 그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 맞잖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양심적으로. 근데 남은 여생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여생 동안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잊어버리십시오, 그 얘기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더 떨려요 지금. 아니, 목사님 오늘 일정 있으신 걸로 동문을 봤는데 이게 오셨네요.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의 여정, 차세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며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이제 내일 또 제가 이제 또 새롭게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일 목사님이 오실까? 안 올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오지 않든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길에 가야겠다.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젠 제가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진짜요. 제가 의지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좀 그렇게 많이 풀어가거든요. 많이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그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풀어가거든요. 그게 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랑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가족 4명이 전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기 전에 진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가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신이고 방패이십니다. 그분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 천지거든요. 제 앞에는, 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부족한 것 천지투성입니다. 근데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저거 너무 부족한데, 저 아닌 것 같은데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진짜 부족하거든요. 근데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사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욱더 빠르고 지름길이더라고요.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좀 돌아서 갈지언정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니, 그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 아침에 새벽 강단에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관없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고 그 하루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 힘이 있다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가 다르냐?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키냐? 나의 신앙을, 나의 말씀을, 나의 기도를, 나의 모든 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젠 그 현장에 이제 유럽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 말씀이, 이제 그 주간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시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다 같이 나와서 이제 프랑스역을 기차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맨 앞에 있고 저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앞에, 맨 앞에 선생님 계시고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새벽 5시 반이면 꼼꼼하잖아요. 근데 눈하고 이빨밖에 안 보이는 저기 멀리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오는데 이제 제가 이러고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푹 하고 치는 겁니다. 손을. 왜 그러니까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그러면서 제 마음은 그 놀이기구 탄 것보다 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그 피부색이 다른 그분을 보면서 야 이 신발아 야 이 강아지 놈아 하면서 으아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너 죽였다 하면서 이렇게 막 고백을 했죠. 근데 또 돌아서 보니 이제 또 돌아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당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은재 랩런트가 저한테 갑자기 선사님 뒤에서 와! 하고 왜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러냐고 아 조심하시지 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쑥 하면서 피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나한테 말 안 해주고 자기는 쑥 하면서 가버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당한 거죠.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과정이 조금 안 좋아할지 몰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와, 그 진짜 그때는 저보다 키가 컸거든요. 근데 저보다 좀 말랐긴 했는데 진짜 그 다가올까 봐 좀 무서웠거든요. 그분하고 싸울까 봐. 3대진데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망가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여호와는 항상 거기 거절 사계절 내내 365일 한시도 나를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견고한 망대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다락방 현장을 가면 제 생각, 제 기준, 제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가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달하며 진짜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말 굳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고요. 이제 또 내일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마라탕을 못 먹거든요. 와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지키시겠죠. 그분이 또 잠언 16장 9절에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다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전 목회자 될 생각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이 길로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감사였고 아까 찬양처럼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매일 다가가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깨닫고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고 깨닫고 치유가 안 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었으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단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예체질, 생각, 기준,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누리는 거죠. 사랑관계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해온 그 체질 있잖아요. 내가 사랑관계를 해왔던 그 틀, 기준. 근데 그것도 바꾸는 겁니다. 상처 안 받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나. 제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그 중간에 있을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오래된 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그분을 다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도 섰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복음은 다 품고 같이 가야 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고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게 좀 더뎌도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나의 오래된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바꾸면 돼요. 뭔가 간단한 말인데도 어렵긴 한데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제가 바뀌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결국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고요. 하나님 말씀뿐이고 기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갱신하면서 바뀌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그냥 나는 진짜 매일 갱신하면서 영적 근본을 견고히 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밋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 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또 다음 단계로 가서 진짜 나의 옛날과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뛰어넘게 하셨구나. 보여지니까 재밌는 거죠.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저 다른 것 가까이 엄청 잘하거든요. 친구들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애들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일에 들었다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 붙잡은 거하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하고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 뭔가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반석이 되냐?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를 바뀌시게 만드신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현장에서 말씀만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면 결국은 제가 누려왔던 옛날에 잘했던 거, 그냥 내가 누려왔던 것들 그것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묵상하라고 사모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죠. 현장에 가기도 전에 오늘 10시부터 사역이 있었는데 그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또 그 현장에 도착해서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질문하며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누리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제 신앙 같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같았고 인생 같았고 여정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하다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 다가가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끝나면 또 어떤 평상시의 삶은 일상생활 속을 들어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나를 계속 살립니다. 나를 계속 살릴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그 어떤 말을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반석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리고 찾는 가까이 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갈림길 속에서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회복하며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건지시고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만 다가가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